지난 시간에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광야의 땅에서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땅에서 빙글빙글 돌았다는 것도 지도를 통해서 잠시 살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는 길이 호르산에서 홍해 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지금까지의 내용 가운데 40년, 거의 40년이 다 와가는데요, 40년 동안에 그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홍해 쪽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빙글빙글 돌았지 홍해 쪽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을 하면서 이 볼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사해바다, 밑에 이제 사해바다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곳 아니면 요단강을 봤을까요? 주변에 물을 볼 수 있는 큰 물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보지 않고 그들은 40년을 광야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봤다고 해도 사해바다는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가고자 하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보이는 길이라고 했을 때에 4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이 홍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도 몇 명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미 광야 생활 중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고, 이제 마지막 여정을 남겨놓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홍해 길이라고 하는, 홍해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 그냥 쭉 올라가면 멀지 않은 길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오래 걸릴 것 같지만, 홍해에서부터 제대로 출발하면 열흘이면 도착하는 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의 사건, 호르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올라가리까 그들을 치리까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이긴 기쁨과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상반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원망하니까. 이 내용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호르산에서 있었던 승리의 사건과 이 사건이 바로 연결되는, 시간적으로 연결된 사건이라면,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전쟁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셨던가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걸까요? 그 시간적 텀이 얼마나 되길래 그 기쁨,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과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이 행하는 그 길을 보고, 5절에 보면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해 보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들이 가는 길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길이 아니라 반대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이 길에서 그들의 불평은, 어쩌면 믿음이 없다면 그들의 불평은 자연스러워 보여요. 지난번에 한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그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보산에 대한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느보산에 대한 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의 대부분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과정은 없어요.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지금 40년에서 빼시면 돼요.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오늘 느보산까지의 여정이 37년 6개월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출애굽해서의 기간은 40년이고요. 그 기간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위에 보시면 까만색으로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 그 까만색이 보이는 산이 느보산이에요. 이 느보산이 이제 모세가 마지막 올라갔던 산이고, 이 산에 오늘 사건과 연관된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느보산에다 만든 건 아닙니다. 느보산에 만든 것이 아니라 저기 홍해길이라고 보이는 그 길,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래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정작 그 모세의 기념교회는 느보산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하죠. 원래 만들려면 느보산에다 만들지 말고 밑에 쪽 아래쪽에 홍해길 그쪽에다가 모세의 기념교회를, 아니 그 볼뱀의 사건에 관련된 뭐 기념을 세워야 되나요? 근데 두 가지 사건이 동일하진 않아요. 느보산은 모세가 죽은 산이고, 근데 느보산에다가 이 불뱀과 관련된 기념품을 여기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느보산을 보시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여기서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했다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해발 835m가 되고 예루살렘까지는 46km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모세의 관이 있습니다. 관이, 모세가 여기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관이 있어요. 이게 유리로 돼 있어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 없죠.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서 여기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관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빈 관이고요. 어쨌든 이 사건은 지금 느보산은 두 개의 사건이 물려 있는 겁니다. 하나는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여주시고 데려가신 마지막의 장소로서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 굳이 거기다가 모세와 함께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놋뱀을 구리, 황금,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뭐 비잔틴 시대에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 그걸 만든 건 아니고,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요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디안이나 이집 그 신전의 기둥 밑에도 이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뱀의 그 조각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으로 만들었는데, 구리로 만들었는데 거의 한 15cm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구리가 너무 귀해요. 금보다 귀한 것이 구리였대요. 구리 자체, 그 광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에 보면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뱀을 매달라는 게 아니라 불뱀을 만들라 그랬으니까 이 불뱀 모양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이 불 색깔이잖아요. 불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또는 그 뱀, 모세가 기억하는 그 뱀의 색깔이 약간 그런 구릿빛 나는 색깔, 붉은색 계통의 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는데, 첫째는 지금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거의 출애굽할 때와 비슷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200만 명이에요. 근데 그 200만 명인데 장대에 매단 이 놋뱀의 길이가 한 15cm밖에 안 된다면, 지금 여러 개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서 나눠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15cm가 아니라 1m 50이라고 하더라도 저기 2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 모여 있는 끝에 있는 사람들은 막대기도 보이지 않아요. 장대에 매달라는 그 장대조차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뱀이 보이겠냐고요. 그런데 이들이 불뱀에 물린 것은 불뱀 한 마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불뱀이, 세상에 어디서 이런 뱀들이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이 수많은 뱀들이 그들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뱀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도 뱀에 대한 그 설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울뱀 그러면 뱀에 방울이 달린 게 아니라 방울 소리가 난다 그래서 방울뱀이잖아요. 이 독뱀인데 방울 소리가 난다 그래서 방울뱀. 뭐 물뱀이라 그러면 물 속에서 이렇게 살기도 물 다니기도 하고 그런 물뱀을 말할 것이고, 또 뭐 독뱀이라 그러면 독을 품은 뱀을 통상적으로 독뱀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불뱀이라는 걸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뱀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진, 불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뱀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사야서에서는 이 뱀이 날아다니는 뱀으로 기록을 해요. 날아다니는 뱀으로 기록을 할 정도로 빠르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불뱀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예를 들면 독뱀이라 그러면 물려서 독이 몸 안에 퍼져 죽는 건데요, 불뱀이라 그러면 불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닐 거예요. 뱀이 불을 뿜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 뱀에 물렸을 때의 어떤 특징이 마치 불에 태워지는 것과 같은 고통, 그리고 막 고열이 나는 뻘겋게 타오르는 것과 같은 고통과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한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 옛 고대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단어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저주스럽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껏 그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고 불과 바로 얼마 전에도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도 궁금하긴 해요. 만나를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만나만 먹은 건 아닙니다. 단백질도 보충했으니까요. 메추라기도 먹었으니까 보충은 했다 할지라도 이 만나 안에 굉장히 많은 그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병들어 죽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특별히 만들어 주신 그런 음식입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한 음식이에요. 물론 그것 말고는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가도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먹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먹어지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랬다면 또 불평할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것이 마치 저주스러운 음식인 것처럼, 우리 성경은 하찮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마치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주 우습게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이럴까? 분명히 앞에서 전쟁에서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텐데, 그것도 1세대가 아닌, 1세대는 툭 하면 불평했으니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주신 이 음식을 하찮다라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나약함,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앞에 처음에 나오는 영상을 좀 이렇게 앞에 자른다고, 좀 잘라서 내용만 딱 보여드린다고, 그 작업을 한다고 간단한 영상 하나를 다운받았어요. 뭐 간단한 거니까 간단한 영상 하나를 다운받으려고 받아 느낌이 조금 쎄했는데, 다운받고 나서 5분도 안 돼가지고 컴퓨터가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다시 부팅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복구도 안 되고. 지금 주보를 뽑아야 되는데요. 저는 우리 이거 원고도 뽑아야 되는데요.
그 영상 이거 좀 깔끔하게 영상을 보여드리겠다고 영상 하나 잡겠다고 다운받은 것이, 이제 걱정은 빨리 초기화 시키는 것도 문제인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파일들을 날려먹게 되면요, 어떤 바이러스는 아래 한글 이 문서 작업들을 다 파괴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딴 건 뭐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든지 뭐 하면 되는데 이 문서 작업은 안 되잖아요. 그냥 고스란히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다시 포맷하고 깐다고 해도 문제는 지금껏 작업했던 것을 못 찾으면, 주보도 그렇고 못 찾으면 처음부터 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백업을 해놨더라? 언제, 이제 막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백업을 안 해놨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만약에 파일이 다 날아갔으면 정말 큰일인데 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예배 시작하기 얼마 전에 이제 다 요거까지 주보까지 싹 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글꼴도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되고 이것도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막 컴퓨터가 깨끗해지긴 했어요. 그랬겠죠. 완전히 그냥 백지화 시키고 다시 깔았으니까 깨끗해지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산더미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산더미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 저도 이제 뭔가 익숙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여유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따로 이렇게 백업도 잘 받아놓고 혹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라고 하는 준비를 하게 하는 마음이요, 별거 아니지만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스탑하게 하실 때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신명기의 내용도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쫙 관찰하면서 그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역사들을 담았어요. 그렇더라도 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왜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하는 그것 말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거기를 건너와서 불렀던 노래와 찬송 말고 과연 40년 가까운 이 기간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나? 감사한 걸 빼고 기록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불뱀은 불에 태우다 또는 타다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어서 그들이 불에 타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그런 것처럼 굉장히 끔찍하고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죽어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항상 먼저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기들이 죽으니까, 모세는 죽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죽으니까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라 그래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야 되는지,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면 낫는다고요? 어떤 그 불뱀의 모습을 담은, 크든 작든지 간에 불뱀의 모습을 담은 노뱀을 걸어놓고 이것을 쳐다보면 낫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믿을 수는 없고 저걸 보면 낫는다는 건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믿거나 말거나 믿자의 본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봤단 말이에요. 믿고 본 게 아니라 그냥 봤어요. 그냥 믿거나 말 믿자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봤다고요. 믿음이 없이 그냥 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찬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았다고요? 역시 허건사님이 계셔야 뭔가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과 상관없이 낫는 거예요. 쳐다보라고 했는데 쳐다보면 어떻게 봤는지, 한쪽 눈을 감고 봤든지 뭐 그냥 진짜 믿자의 본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봤든지 간에 본 사람은 누구든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들이 물린 뱀은 무시무시해요. 끔찍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란 말입니다. 웬만큼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급하니까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냥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안 물릴 수가 없는, 워낙 빠르고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다 죽게 생겼어요. 옆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뚝딱하고 만들어낸 모양도 대충 만들지 않았겠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대충 뚝딱해서 그냥 뱀 모양 만들고 매가지고 매달았는데, 이것을 보면 산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것을 본 자는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니, 죽어가던 사람도 이것을 보면 나았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볼 수는 없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이것을 봤다면 바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고요. 이번 주에 코스타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어떠한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모님하고 계속 얘기해 볼 거고, 딸 둘은 이미 다른 나라에 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 딸은 교사로, 한 딸은 뭐 한다 그랬더라. 이미 다 결혼은 아니고 나가서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사는 건데, 수업이 끝나고 김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코스타리카를 떠날까?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너무 익숙해서요. 긴장감이 없대요. 물론 거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떠날 때가 되지 않았나?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본인의 하나님이 이렇게 밖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는 여기서 그냥 안주해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여기 이제 이 정도 됐다면 여기서 나는 물러나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참 쉽지 않은 얘기인데, 나라가 바뀌는 거거든요. 나라가 바뀌면 많이 바뀌어요. 언어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뭐 등등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 여기는 익숙하니까 늘 봐왔던 사람들, 또 할 일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가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몇 년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교회를 건축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고, 현지에 계신 분들,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가면 일단 언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오히려 익숙하죠. 그곳에서 한 10년 살았으니까 익숙할 거예요. 근데 새로운 곳을 떠나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내가 참 다르구나. 역시 우리는 여기서 여기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주에 계시는 형님이죠. 집사람 둘째 언니의 남편인데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둘째 형부인데 은퇴하셨을 거예요.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으니까 통합집교회 목사님이세요. 저보고 맨날 우리 교단으로 오라고, 우리 교단으로 그랬었는데 저는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만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와서 요즘 어떠냐고,
뜬금없이 어떠냐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그냥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딱 하면 예전보다 반 정도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반은 택시 운전하고 반은 택배 하신대요. 이중직을 허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하고 택배 하시느라고 노예조차 참석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본인은 이제 목회를 정리하고 이제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선배 목사님으로 걱정도 되시고 또 힘내라고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그 한 가지의 훈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마술적인 사건이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이 노뱀이라고 하는 것, 이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느우스단 맞나요? 느우스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노뱀을 부셔버렸어요. 가루로 만든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약 700년 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노뱀을 700년 동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 노뱀을 갖고 있으면 마치 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는다든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받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이 이제 교회 십자가를 없앤 것도 그런 의미가 약간 있어요. 기도할 때 꼭 십자가 밑으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십자가 밑에 가야만 되는 것처럼, 그게 뭐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나무긴 나무죠. 뭐 이게 나무로 만든 건데 양산 집사님이 가지고 온 소나무예요. 소나무에 잘 만드셨죠. 십자가의 모양이지 이게 뭐 어떠한 의미가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칫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 그래서 합동 측에서는 강당에 십자가를 놓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거의 놔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뭘 놔요 그럼? 그냥 빈 강당처럼 이렇게 화면이나 띄우고 그래야 되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십자가 놔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십자가를 놓는 거고,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놓습니다. 교회 안에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저는 오히려 우리보다는 카톨릭에서 십자가로 만든 염주 같은 거더라고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염주 같은 건데, 꼭 염주인데 그거 스님들이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구슬 같은 거 이렇게 꿰맨 거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는 거 꼭 그건데 거기다 십자가만 달려있어요. 액세서리로 십자가만 달려, 이걸 돌리면서 기도하고 돌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우상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내 몸에 소지하고 다니면서 나에게 재앙이나 어떤 그 사탄의 세력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를 생각한다면 그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노뱀을 가지고 있었어요. 700년 가까이를 우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것을 부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 바로 앞에 3장 14, 15절에서 이 불뱀의 사건을 말씀하세요. 불뱀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뱀은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어요. 그러나 영생은 안 그래요. 영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생을 얻지 않습니다. 이건 달라요. 영생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확인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사진을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걸 쳐다보고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근데 예수님이 이 뱀이 들린 것처럼, 장대 위에, 막대기 위에 뱀이 들린 것처럼 자신도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들릴 것을 지금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굳이 모세가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구리뱀을 만들라고 하실 필요가 없고, 또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빨리 낫게 하기 위함이에요. 빨리 낫게 하기 위함이고, 이 구리뱀이 두 가지,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뱀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중적 역할을 하잖아요. 불뱀은 죽였고 노뱀은 살렸잖아요. 같은 뱀인데 어떤 뱀은 죽이고 어떤 뱀은 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축복이고,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느냐가 저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